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13년은 아주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얻지 못했던 아들을 얻었죠.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이전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웃음소리가 더 크고 더 자주 들렸고 어린아이와 뛰노는 모습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행복하게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와 단절되어 있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이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관계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죠. 문을 닫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은혜에 의존하죠. 전능자이시며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을까? 이 13년,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보호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갑자기 오셔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전능성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했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족스럽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란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시죠. 이름을 고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시죠. 네, 이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심으로 야곱의 본성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긴 세월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표를 주시죠. 언약의 표입니다. 노아의 때의 언약의 표는 무지개였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언약의 표로 새로운 증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 의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낸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이제 이 남자들이 생식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생식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남자들. 이 남자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식 능력이 끊어져 버린 남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분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했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식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건설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어지는 아들들의 역사죠. 자손들의 역사입니다. 이삭은 사실은 이 땅에 올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왔죠. 불임의 상태인 부부. 이 부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아들이 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의지하여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거나 혹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단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는 개입되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 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죠. 우리의 노력이나 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아주 작은 한 요소에 불과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아 보이며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자녀여야만 하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 언약을 상속받은 그 부부를 통해서 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 부르면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 속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속으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사라는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나이도 이제 90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한단 말인가. 출산, 생산에 대한 소망은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말씀하시니 참 우습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미 내가 얻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죠. 이 순간에.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대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해낸 길,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이를 이루어 온 경험, 이걸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며 그 아들과 나는 언약을 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네, 여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그런 표현 없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장성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선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열매를 이루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 대책들 그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